이 한 달 동안 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섰었죠, 우리가? 은혜와 진리 편에 서다 이란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기록에 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서다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서다 하니까 stand up, 일어나. 단순히 이 stand up, 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서다라는 원어의 단어 속에는 견디다, 딱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죽었다 살아나는, 소생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죽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살아있으면 산 존재예요. 근데 일단 호흡이 멈추고 죽으면 존재 가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한 명의 군인으로 대접을 하게 되지만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면, 죽으면 그 순간 이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십종, 물품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이 이 존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다라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죽지 않았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살아난 부활의 감사와 감격으로 이 시간에 앉아있게 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감동 기록에 서다, 감동 기록에 서다, 이러한 제목을 보면서요, 저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의 모습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죠. Dry Bones라는 미국 찬양.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뼈다귀들이 하나씩 맞춰지는데, 밑에 발뼈로부터 발목뼈, 종아리뼈, 허벅지뼈, 엉덩이뼈, 허리, 척추, 그리고 머리뼈, 이런 것들이 딱 맞춰서 골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뼈다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노래한 찬양. Dry bones,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아 움직이는, 그것도 건강한 강건한 군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뉴멕시코주와 텍사스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쯤인 것 같아요. 이 도시 이름을요, 제가 수십 번을 보면서 겨우 외웠어요. ALBURQUERQUE.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알부르퀘 뭐 했는데, 가서 거기 사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알버커키 뭐 이러더라고요. 알버커키. 그래요.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가서 거기서 또 차를 타고 한 대여섯 시간을 가서 엘파소는 잘 아시죠? 엘파소 지역까지 가면서 우리가 두 군데서 함께 기도도 하면서 낮 시간에는 두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곳은요, 하얀 눈이 덮인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벌써 눈이 와서 덮여 있나 했더니요, 그 지역 이름이 White Sands, 하얀 모래. 가보니까 모래 언덕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얀데. 근데 그게 모래가 아닌 거예요. 오래전에
이것이 침수되고 이러면서 그 안에 석고류의 이러한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발에 묻지도 않아요. 근데 하얘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지역은 서울특별시보다 더 큰 지역이 그 지역만 그렇게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가 이렇게 좀 낮은 지역이어서 분지 같아서 이것이 물이 오고 이러면서 거기 있다가 이 수분은 다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물질들이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돼 있는데요, 가서 볼만한 곳이었어요. 또 한 군데는 동굴을 들어갔습니다. 동굴. 한국에 있을 때 제주도 고수동굴 들어가 봤고요, 이 미국에 와서 세코야 팍 안에 있는 동굴도 가봤는데요, 이곳 들어가 보고 나서 그건 동굴이 아니라 그냥 잠깐 그냥 구멍 들여다본 거죠. 칼스바드 동굴인데요, 지하 750피트, 그러니까는 250m 정도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기도 하고 걸어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엄청난 새로운 세계, 창세기를 봤어요. 창세기를. 이 두 곳을 보면서 이 두 곳 다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인간의 상상으로 가늠해서 만들 수 없는 자연 환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Amazing, amazing. 특별히 이 동굴에 들어가서 딱 보는데요, 정말 기기묘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 크게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경고, 소리내지 말 것. 이 동굴 안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소리가 이 파장 때문에 어디든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 찬송으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게 이 찬송가의 우리 뒷부분에 있어요. 619장. His name is wonderful.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조그맣게 불렀어요. 선하신 목자, 저기 붓으로 떨어질까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밖에 나왔어요. 이제 부서지는 거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을 눈으로 본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잘하는 분들만 모시고 한번 꼭 하고 싶어요. 모세를 통해서 문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감동 기록,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놨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만들어준 우리 인간, 이 인간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성경은 뭐 이스라엘이 나오고 뭐 바벨론이 나오고 인간 세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God's work,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무슨 도움이 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하는 우리를 위한 책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누고 있는 제목인 하나님의 감동 기록 앞에 서다라는 이 제목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명력과 운동력을 가지고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오늘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경 속에는 가끔 성경책을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들춰보다가 제가 횡재할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어요. 헌금을 껴놓고 안 내고 가셨나 봐요. 20불짜리가 어떤 땐 들어있기도 하고.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성경책 속에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 속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을 펼쳤는데 무슨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까? 저는 제 성경 안에도 성경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 사람을 죽인 이야기, 별별 얘기가 다 들어있는데 결국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한 단어로 찾으니까 감동이 들어있더라고요. 감동. 성경이 여러분에게 감동의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면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불교나 아니면 어떤 이슬람이나 몰몬교나 이런 종교마다 갖고 있는 그저 경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또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족보책도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니고 족보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양한 사건과 사고와 사람과의 관계와 역사의 흐름과 나라의 전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타치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타치하심이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무빙해 가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doing, 뭘 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페로메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페로메노이. 이 페로메노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가는 이 배가 광풍에 휩쓸리는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광풍이 불어서 배가 밀려가다, 이걸 쫓겨가다라고 우리 한국말로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람 때문에 노를 저어도 길을 세워 운전하고 또 돛을 달아도 내 뜻대로 갈 수 없고 바람에 밀려가는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페로메노이, 쫓겨가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람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가는 배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저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저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썼기 때문에, 모세가 썼기 때문에, 디모데 이런 인물들이 나올 때 그 어떤 인물의 의지와 인물의 생각을 따라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선다, 하나님의 감동 기록에 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누구를? 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통치하심,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의 적용을 받고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할 기준이 법이잖아요.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는 순간 우리는 내 의지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하나님의 감동 기록에 서는 우리의 선택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쓰고 또 읽고 암송하면서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은 성경 구절 몇 개에 그냥 감동받으면서 사는, 그냥 조금 감동이 오고 어떤 날은 이게 막 은혜가 되고 하는 몇 구절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쓰기를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쓰라고 그럴 때 쓰세요. 읽으라고 그럴 때 읽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는 우리 가정을 축복 안 해주시고 맨날,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살면 어떤 수준이에요? 로또 맞으면 대박이고, 오늘 비즈니스가 잘 되면 오늘은 운이 좋았고, 근데 우리 수준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잘 돼도 감사고, 때로는 너무나 이 처박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그때도 감사가 생기고. 여러분,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격 수양하면 되는 일입니까? 남들 다 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들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함께 살기 시작하면 억울한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일이 막혀갖고 여러분 말대로, 혼자 하는 말대로 미쳐 죽겠네 막 이런 상황이 돼도 살되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수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 딱 세 가지로 성경을 설명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훈장을 단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훈장.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춰내는 거울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 권세, 능력을 표현하는
그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장을 달면 어깨가 펴집니다. 이런 거 내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사령관의 표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받으면 어깨가 당당해집니다.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면 훈장을 단 것처럼 당당하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눅 들어가지고 맨날 여러분에게 달아준 훈장은 어디 갔어요? 훈장을 찾아서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달아주신 구원이라는 훈장,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도 구원의 훈장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당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눈에 보이는 이 주먹을 믿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누굴 보여줘요? 그때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살면 이 세상이 지금 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시하냐면요, 교회가 거울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를 봐도 우리 동창회 모임보다도 제대로 하는 게 또 없어.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거울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말씀으로 단단히 서기 시작하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다가도 그래, 그래도 성화장로 교회만 같으면 괜찮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그림이 된대요. 그림. 내가 내 얼굴 속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 시켜야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지금? 주님이 앉아 계셨는데 주여가 앉아 계시죠? 아이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내 얼굴 위에 그려져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살면, 말씀을 읽고 살면,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훈장과 거울과 그림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안경입니다. 성경은 안경이에요. 안경 쓰신 분들은 압니다. 희미하던 것이 보이는 거죠. 돋보기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고 보고, 참 눈도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야 보고. 예.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수를 맞춰서 끼는 것이 안경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보는, 내 인생을 보는 안경입니다. 멀리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망원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망원경입니다. 멀리 있는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현미경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신 거 바이러스 아니에요? 바이러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분 계시나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현미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망원경과 현미경과 같은 도수를 맞춰서 보게 해주는 안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전문 지식을 쌓아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진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요한계시록 저 뒤에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의 종말의 모습, 우리가 죽은 후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생이 미로잖아요. 미로.
옛날에 용인 자연농원에 가니까 미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막 막아놔서 위에서 보면은 보이지만 여긴 줄 알고 가면 막혀 있고 여긴 건 막혀 있고, 이게 미로잖아요. 인생은 미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미로 같지 않았어요, 인생이? 가면 막히고 가면 막히고. 성경은 이 미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과도 같습니다. 미로에 들어갈 때 실을 풀면서 들어가 봐요. 나중에 나올 때 막혀 있어도 다시 실을 감으면서 나오면 그 자리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어떻게? 실이라는 성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실과도 같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학교입니다. 성경책이 학교예요. 근데 스페셜, 특수 학교예요. 특별한 전문적인 학교예요. 성경에는 숭고한 경건의 비밀이 담겨 있는 학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각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경,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성경,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금이 시대가 계속돼도 우리의 재물 가치의 기준이 금입니다. 이 화폐는 변동이 심해요. 그때 기준을 잡아주는 게 금이죠. 금 한 돈에 얼마. 그런데 이 금이 순금보다도 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뭐 섞여 있는 금 말고, 아니면 이미테이션 금 도금한 거 말고 진짜 금, 성경이 진짜 금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금덩이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꿀송이인 거예요. 꿀송이. 이러한 성경, 그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설 또는 시, 이러한 문학 작품은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주고 다스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웬만큼 다 착해요. 제가 시 쓴다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시인은 착하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줘요. 글이라는 것은. 그런가 하면 전문서적은 계속 뭔가를 발전해가는 그 분야의 전문성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세상의 책도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나 월필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신적인 그 무엇을 호흡하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그냥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를 호흡하도록,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토사리고 있는 이 살모사 같은 죄의 모습, 죄의 특성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적으로는 착해도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토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보게 해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성품이 착하고 인격적으로 좀 고상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착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직도 그 성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가장 고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바람직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늘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갈라디아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비슷한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모든 예언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여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1.1획이라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서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돈 위에 서 있더라고요. 끝까지 돈 위에 서 있어요. 요즘 목사들도 돈 위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꾸준히 될 수 있으면 또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치원 때 제가 외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머리로 이걸 기억하고 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중학교 때 외운 거예요. 말씀은 내 인생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이 말씀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이민 생활에 죽을 것 같은 시간도 지나봤어요. 오죽하면 후레인 달리다가 핸들을 확 틀어버려가지고, 근데 살았어요. 둔덕이 있어가지고 이게 둔덕이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일들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저 깊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그날 졸리지만 예배 시간 앉아서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어딘가에 내 몸속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내 피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분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 속에도, 우리의 신경 속에도, 우리의 내장 속에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축복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please, 고상하게 please.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안 해야 되냐? 매일 성경 쓰기 하겠습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꼭 매일 읽으세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소리내서도 읽으시고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말씀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세요. 요새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치매 안 걸리려면 좋은 말 할 때 외우세요. 옛날엔 전화번호 100개, 200개 다 외웠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딸내미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기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외우세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이 강력한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수시로 활용하십시오. 말씀으로 대화를 하세요. 저는 뭐 이게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골프장에도 나가봐야 그러니까 안 나가는데요, 골프 치는 분들 보면 무슨 얘기하죠? 골프 얘기하죠. 또 탁구 좋아하는 분들, 우리 김만기 집사님 매주 목요일에서 탁구 치던 분들, 탁구 좋아하는 분들은 만나면 탁구 얘기만 해요. 여러분은 탁구도 못하고 골프도 못하는 주제에 뭐 얘기하면서 하세요? 그래? 감사한 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무슨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프로 골퍼도 아니면서 골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에 우리가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얘기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살아 있어요. 애들 따로 좋은 교육기관 애들 잘 가르치는 이거 찾지 않아도 돼요. 가정 안에서 예수 얘기로 살면 아이들은 예수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기록에 이 말씀의 선은, 말씀의 우뚝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위에 서리라,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살겠습니다. 스스로 선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굳게 선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